여러분, 산이 높을수록 골짜기가 깊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때때로는 고난의 골짜기가 깊이 들여온 순간이 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의 크신 산과 같은 은혜가 우리 가운데서 우뚝 솟음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주님의 은혜로 이겨나가는 큰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7장 7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러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는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율법 아래 있는 영혼들이 겪는 영혼의 큰 공고함에 대해서 나온 본문이 되겠습니다. 로마서에는 율법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면으로 살피고 있는데 제가 지난주 말씀을 드렸던 4장 본문에서도 이 율법의 역할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면은 어떤 역할을 율법이 감당하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런 율법이요, 죄를 정하게 되는 역할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이 율법의 역할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고 실질적으로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7절에 보시면은요,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율법의 역할을 마치 우리가 병원에 가서 찍는 MRI라든지 엑스레이 촬영에 비유하곤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병이 의심을 가는데 정확하게 그 병명을 잘 모를 때에 가끔 가다가 엑스레이라든지 MRI 같은 그런 촬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촬영을 하다 보면은요, 우리가 눈으로 보이지 않던 여러 우리의 몸 안에 있는 이상 증상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를 몸에 없었던 것이 아니라요, 그것은 항상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MRI라든지 엑스레이 촬영을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내부에 우리가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약한 것들과 질병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이 바로 우리들에게 이런 역할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성경에 보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동시에 우리 안에서는요, 하나님을 스스로 찾지 아니하고 나 자신이 내 인생에서 하나님이 되어서 살아가는 깊은 원죄의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의 죄는요,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 영혼 가운데서 정확하게 그 죄악을 촬영하여 주기 전까지는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심이라는 것이 무엇이죠? 전에는 내가 내 인생의 중심이 되어서 살아왔는데 그것을 전혀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빛, 율법의 빛이 우리 영혼 가운데 비추게 되면서 그 죄가 얼마나 큰 죄였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죄투성이의 더러운 탕자의 인생을 살았음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이라는 것이요, 이런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을 보시면 어떤 말씀이 나와 있습니까?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에 죄를 알지 못했을 때는 나 정도면 선하게 사는 것이라고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나에게 이르는 순간에 내 안에 있는 죄가 얼마나 엄청나게 더럽고 부패한 것인지 깨닫게 되어서 나는 죽은 것 같이 되었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율법이 악한 것이 되는 것입니까? 사도 바울은요,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2절을 보시면요,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계명이 선합니까? 선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선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요, 원수는 극현녕 우리의 이웃과 심지어 우리의 가족들 간에서도 용서하지 못하는 일들이 비일비재 발생하기도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율법을 깨달은 자의 비극인 거예요. 전에는 그것이 죄인 줄도 모르고 살아와서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없었고 마음의 괴로움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하시고 절대적인 율법과 계명을 깨닫는 순간에 우리의 삶이 얼마나 부패하였고 죄로 사로잡힌 인생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갈등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있었고요. 그리고 사도 바울 자신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27절과 2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이것이 얼마나 괴로웠는지요. 사도 바울이 24절에서는 이렇게 탄식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우리 안에 이 죄와 싸우는 연약함이 그 순간 다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또한 내 안에 뿌리 박힌 죄성이 다 없어지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를 깨닫는 것은 사실은 정말 복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선 우리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빨리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것이 복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깨닫지 못했을 때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이 어떤 순간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죽고 나서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비로소 우리의 죄악을 깨닫는 순간, 그 순간이 되면요, 아무 희망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남아있는 희망이라고는요, 쌀 한 톨조차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신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밝은 빛과 음성 가운데 나타나신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서는요, 자신의 삶이 율법적으로 흠도 없는 의로운 삶을 살았다고 착각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후에 자신이 얼마나 엄청난 죄를 저지른 죄인 중에 괴수였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죄성을 깨닫는 것은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깨닫고 받아들이는데 귀중한 초석의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년 사울이 예수님의 밝은 빛 앞에서 자신의 극악한 죄를 깨닫는 순간 역설적이게도 크신 예수님의 은혜를 올바로 깨닫게 되는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는 선한 것이 없음을 깨닫게 되고 예수님께서 주신 은혜만이 나를 살릴 수 있고 나의 오직 유일한 소망이 된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우리는 절망하는 자가 아닙니다. 이 깨달음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깊이 깨닫고 진정한 소망을 예수님께 두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향한 소망으로 말미암아 여러 정죄함을 이기고 승리하시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전에는 우리가 죄를 깨닫기 전에는 나의 삶이 의로운 삶인 줄 알고 착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의로운 율법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죄성의 것들을 밝히 보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것으로 말미암아 괴롭게 하여 주신 것이 우리들에게 이것이 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초석임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달려가면 달려갈수록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한 죄성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 이것을 볼수록 우리가 절망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예수님을 바라보는 소망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어서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보며 소망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오고 우리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의 크신 역사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고 그것만을 붙잡고 나가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 될수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